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족히 받고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에서 수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젊은 시절인 30대 시절부터 통풍이라는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다가 겨우겨우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서 설교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육체적 질병보다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가시였습니다. 그는 육체적 질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평생토록 심각한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마저 병상에 누워 있었기에 그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짐을 계속 지우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그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앓던 스펄전 목사님은 훗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울증이라는 수렁에 밀어 넣으심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 만약 내가 통풍과 우울증으로 약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달콤하게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보다 더 아픈 가시를 가졌던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감정적인 책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해주며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증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자랑하고는 합니다. 나의 돈과 학벌 또는 건강, 성공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겠지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복음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원리는 이 세상의 것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신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시를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는 단순히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를 뜻하는 헬라어 원문 스콜롭스를 보면 이것은 작은 가시가 아니라 살을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말뚝이나 말뚝의 울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조금 따끔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기조차 힘든 그런 치명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고통을 주는 가시가 지금 바울의 몸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큰 고통을 설명하며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가 자신에게 있게 하신 이유는 바울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사도도 감정을 가진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를 행하면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일 위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교만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는 안전장치로서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박혀있는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독하게 회복되지 않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혹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주는 아픔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종류의 가시가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가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엎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도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박혀있는 그 가시를 뽑아주시는 대신 그 가시가 있는 상태 그대로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은혜가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온 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오인데 이는 단순히 모자라지 않다, 적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충분하여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어제도 족했고 지금도 족하며 앞으로도 족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게 충분한 돈과 또 좋은 건강과 좋은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우리는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즉 그때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바닥을 치며 내게 돈과 건강이 없고 또 환경도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채울 때 빈통이어야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듯이 내 육성이 내 안에서 온전히 비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가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 위에 장막을 치면서 온전히 또 영원히 그의 삶을 덮고 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처럼 이러한 막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나눌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또는 저는 괜찮아요 라는 태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앉아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며 상대가 조금만 실수해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면서 남을 정죄하기 바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깨진 항아리인지를 인정하고 그 깨진 틈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태, 즉 자궁을 뜻하는 단어 라함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긍휼함은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아껴주듯이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몸처럼 여기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께 그런 긍휼을 입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지체를 향해서 저 집사님도 말 못할 아픔이 있겠구나, 저 권사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연약한 가시가 있겠구나 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자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잘난 체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이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기에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주로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약한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강한 사랑의 끈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들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당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저도 압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라며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며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 후렴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박힌 가시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머무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간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